오늘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이 한 주간도 좋은 일, 또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절 만찬이 끝난 후에 그 만찬에 참석한 사람들이 오늘 이 시편 115편을 계속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인자와 진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포로기한 제2성전을 봉헌할 때 이 찬양을 사용하기 위해서 쓴 것으로 추측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의 무능함을 대조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받을 궁극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 숭배, 세상과 하나님, 이것을 비교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예배자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경외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당연히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인생 여정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본 시편에서 찾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면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 시인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있고 선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영광이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만 돌아가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곧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소요리 문답 제일 처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그 누구에게도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확실하게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 결코 인간의 영광은 영광을 받을 수 없는 존재. 1절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은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3장 12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면 안 된다는 거.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그 비유에 보면 포도나무 줄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에 말씀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되고 또 우상에게 영광을 돌려서도 안 됩니다.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 행위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이 바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우리 믿음의 자세.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11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시인은 열방이 문나라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2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초월자로 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대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내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은 하늘에 계신 초월자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분을 의지해라. 그래서 3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나이다.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행하신다. 그리고 우상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물건으로 비인격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소리를 못 낸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6절에서 7절 보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입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우상. 그렇지 않아요? 우상 만들어 놓은 거 꼼짝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엎드리고 그걸 섬긴다는 거죠. 이렇게 우상은 생명도 없고 비인격적인 것으로 아무런 기능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며 주권자로서 권능자로서 전능자로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왜?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은 우상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를 우매자라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우매한 자라. 오늘 8절에도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체 회중과 아론의 집과 제사장 계층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9절에서 11절에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인생의 도움이시오 방패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당당해야 되고 환난도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항상 붙잡아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꽉 붙잡아 주시리라. 이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8절 사이를 보면은 매일 하나님을 찬양해.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되 물론 대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면 말하죠.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또 13절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구체적으로 주십니까? 14절, 15절, 16절에 쭉 말하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15절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하늘은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땅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땅을 복으로 주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든지 복을 받게 되는데 당대뿐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그 복이 임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그 대열에 들어가기만 예수 믿기만 하면은 그 대열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역시 복을 받게 된다. 이방인이었던 우리 모두가 예수 믿음으로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어떤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받은 놀라운 특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찬양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불러야 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이것이 의무요 특권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보답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는 특권을 상실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17절에 보면 반면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리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여기 적막하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 지옥으로 내려가는 자들,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마다 이 감격, 이 감사,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마지막에 46장 찬양했는데 이 찬양 역시 크로스비가 만든 찬양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후렴에 보면은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영원히 부르세. 이 크로스비가 앞을 못 보고 살았지만 거듭나고 나서 늘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제 천국 가면 다 하나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너무 살아있는 메시지를 많이 전해주고 갔습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살아가시고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승리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된 자들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후대가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도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이나 저희들이 게을러서 이 놀라운 감격 속에 살지 못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 주님을 영원히 매일매일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아주가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모든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